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오늘 8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결론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그 앞에 누가가 쓴 전서 같은 성격의 누가복음이 있고 누가가 쓴 후서 같은 느낌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붙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성과 달리 누가복음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이 나게 되고 이어서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이 마치 열린 결말 같은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서 후서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결론이 명확하게 끝맺지 않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러면 왜 그 결론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뭔가 열린 결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세계보게 되면 아주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 대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 갖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딱 보면 얼핏 보면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바울이 5번에 걸친 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 2년이죠. 왜 2년 동안 이렇게 있는가 셋집에 있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대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나 이런데 뭔가 판결을 받고 결론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근데 그 기간이 2년이 지금 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셋집에 머물렀다. 셋집에.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를 내는 집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렌트비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것이 그 로마의 규정인데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죄수가 그 자신이 머무는 그와 같은 경비를 부담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머무는 셋집에 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 경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돌보기도 했고 성교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보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긴 했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천막 치는 일, 텐트 메이커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매여 있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일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보게 되면 인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성 안에, 그 성 안에만 있는 사람만 이 당시 기록을 보면 100만 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 고대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에 100만 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택난이 있는 거죠. 오늘만이 아니라 주택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건축학자들이 말하는 아파트의 원형 시발점이 되는 인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주택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인슐라는 보게 되면 보통 4층에서 6층 정도 높이로 짓게 되는데 그냥 작은 방들이 또 있고 또 다닥다닥 닭장처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인슐라를 짓는데 보통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이 그래서 보통은 제일 비싼 좋은 곳이고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렌트비가 싸집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그 안에 없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나마 2층이 제일 나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곳이 그 로마 이 바울 당시 로마에 4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4만 곳. 그래서 로마 시민의 약 8, 90%가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슐라 이런 곳이 있고 그럼 부자들은 어디서 사느냐? 부자들은 개인 저택 1층이 주로 있는 그 정원도 있는 그러한 대저택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도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정답은 정확히 몰라요. 바울이 닭장처럼 이렇게 있는 인슐라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개인 대저택 이런 데서 살았을까요? 아마 인슐라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기는 보통 보면 공용 공간이 있는데 한 2, 30명쯤 모이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본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이런 공용 공간에서 만났을 걸로 봅니다. 보통 한 2, 30명 모이는 그런 공간. 바울이 이와 같이 노년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자원해서 로마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해서 렌트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면 30절 끝부분 이렇게 나오죠.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다 영접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제한 없이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사역을 했고 사역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바울은 뭐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규모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이런 것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할 곳이 없어서 여인들이 빨래하는 그 빨래터 가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메이저 리거라 그러면 이 바울은 마이너 리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은 크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도 보게 되면 인생을 세 그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세 판이다 그런 말 하는데, 모세의 인생은 보면 40년, 40년, 40년 세 판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도 세 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 가기 전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배운 것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유망한 그러한 총명받던 청년이었지만, 그가 아라비아 반도도 가게 되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본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 가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갖습니다. 어찌 보면 눈에 띄더란 사역이 없어요. 잠잠해요. 그 1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선교여행을 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주 화려합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고요, 주목받게 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어찌 보면 바울이 자발적으로 걸어간 그러한 시기인데, 재판받는 시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었고요, 로마로 죽을 고생하면서 왔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왔고, 로마로 와서 또 이태간 2년간 있었고, 또 서신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2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풀려났다가 3년에서 5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붙잡혀서 순교한 걸로 보곤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시기도 보게 되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시기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현역에서 뛸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삶이 그러면 의미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두 번째 시기뿐만 아니라 첫 번째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도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노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시기도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신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옥중 서신들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 뭐 대표적인 그런 걸작들 보게 되면 그냥 유배지에서 유배간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쓰고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기에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본인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큰 사역을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자신과 함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자신의 삶은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 올해부터 우리 블레싱 새순 시니어즈에서 조별로 모임을 갖고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조로 모이고, 또 그 조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같이 성경을 또 보고 나누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는데, 조니까 조장님이 있겠죠? 조장님들 평균 연령이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꽤 높습니다. 블레싱은 기본적으로 70세 이상 되어야 되니까 꽤 높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90세가 넘으세요.
90세가 넘으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복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원하지, 본인이 뭔가 움직여서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건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더 복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부에서 일일 전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년에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관심이 없어지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접했다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접 그러면 뭔가 잘 대접하는 걸 생각하는데, 바울의 영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존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빠짐없이, 낱낱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담대한 표현이,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담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거침없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이 31절 제일 마지막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는 부사이잖아요. 아니, 글을 쓰는데 글을 끝맺지 마는데 부사로 끝을 맺는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걔는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쓴 겁니다. 거침없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결론이 열린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침없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액체 29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도행전 이 끝부분에 바울의 재판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초점이 바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개인에게 맞추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단어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복음서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카타 마테, 그러면
마타에 의하자면, 누구누구에 의하자면이 카타인데, 카타 마가 그러면 마가에 의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란 어떤 것이냐면 누구누구에 의하자면이니까 마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브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있죠. 프로스 고린도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써보낸 서신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의 이와 같은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지금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가 있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간 행전이 있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서신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복음서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행전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서신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나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신방 갈 때도 그렇고,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주된 관심사, 그 질문들을 많이 하고 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성도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런 걸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대답을 할까요? 하시죠. 제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설명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나만의 복음서가 이미 있으십니다. 많이들 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나만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나만의 행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만의 행전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행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그러한 권능 있는 증인들의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자신만의 행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습, 그 행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서신서, 나만의 서신서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의,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고 난 이렇게 살았고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좁게 보면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보게 되면 순회에 있는 순원들, 또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시누이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만의 서신서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서신서를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제자,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결되어지는 아주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구절이 떠올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외우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성령이 임했고 그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명령 아닙니까? 명령인데 명령형으로 끝내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증인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증인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의 제자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라는 그런 말, 권능 있는 증인이란 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들의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교회가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 사랑이 가장 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은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배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바울의 이 시점, 이때가 약 30여 년 지났을 때입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6년째인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러한 시간, 앞으로의 30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 나를 통해 하셨던 것,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30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행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쫓겨나고 하면서 더 이상 중국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더 불길처럼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란 땅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진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난 수년간 놀라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압력을 행사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로 숨어들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이 불과 30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노방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들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이전의 삶과 다르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너무 다르다, 특별하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관심 갖고 호감 가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침없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을 보면서 가슴이 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다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예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한 관점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에 있어서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너무 낮추고 비하하고 또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피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입니다. 거침없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